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게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고통을 얼만큼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달, 아니면 1년, 3년, 아니 5년 정도는 참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방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블레셋이죠. 언제 이 괴롭힘이 끝날지 모릅니다. 골리앗이 죽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계속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던 이 사울 왕은 더욱더 자기를 괴롭히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첩자를 보내어서 계속 자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좋아하고 또 좋아했던 이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마다 함께 다니고 딸 미가엘도 주면서 자기를 사유로 삼더니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저곳 도망간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위기가 찾아오면은 신앙으로 이겨낼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라면 참아내기가 그만큼 힘이 들 것입니다. 더욱이 끝이 보이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기도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신앙인들의 느꼈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내 방식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면 되죠.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언제 끝날지 그 모르는 그 고통에
한복판에 길을 걸으면서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최후의 승리입니다. 고통의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의 고통이 그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그리고 기도의 훈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0편, 13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 6절입니다. 여기서는 절규가 끝나고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상하죠. 자신의 고통의 그 상황을 절규하듯이 기도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답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그 기도는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고통의 상황을 찬양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다윗은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장로님 카메라 좀 조금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답답하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의 영혼은 번민하고 종이토록 그 근심을 더해 나아갑니다. 또한 내 원수는 나를 조롱하죠. 그런데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기도를 멈추어야 되나요? 다윗도 어찌 보면 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분명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자신의 형편을 아는 분이 없고 그분밖에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그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사람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소문이나 내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절부터 4절의 그 내용을, 기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은 어두운 동굴에 있지만 이 동굴을 나가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될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두려운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깊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참으로 깊은 기도의 경지죠. 다윗이 이렇게 깊은 경지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고통만 당하다가 인생이 끝이 나면 자기는 상관없지만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다윗을 보고 원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하나님의 체면에 손상이 갈까 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악인들에게 조롱당하고 가려질 것이 걱정돼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경지를 다윗은 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얕은 기도하고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통의 순간이 아니어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처한 상황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다윗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통에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깊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바로 절망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 심령이 바로 찬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깊은 탄식과 절망으로 시작했던 그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에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그 길고 긴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초의 그 시기가 다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그가 얻은 것은 그 즉시 사울 왕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즉시 상황이 바뀌는 것 또한 그 즉시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고 엉켰던 것이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바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죠.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울어야 할 상황, 탄식해야 할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탄하고 통곡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정 기쁨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닌 바로 다윗에게는 또 다른 저 세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이 상황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좋은 그 세상이 펼쳐질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 분명 다윗은 내 신분 이상으로, 내 믿음 이상으로, 내 헌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찬송했던 사도 바울과 신라도 역시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를 후대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행실에 비해서, 내 심은 거에 비해서, 내 노력에 비해서 나를 더 창대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후하게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떤 고통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통 중에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망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로 어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나지 않을 절망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깊은 기도와 믿음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줬어. 우리 성도님 삶을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전해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다윗과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님들 계십니다.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끝이 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성도님들 분명 계십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탄식하며 앉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절망의 기간,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 이 새벽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배 능력이, 예배 회복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현실의 장벽에 또 내 고난의 그 문제들, 또 내가 처한 그 상황,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